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참 세상의 유혹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욕심이 참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욕심 또는 유혹에 흔들린다라고 하는 점이죠. 많은 성도분들이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굴뚝 같은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만날 때마다 나누기도 하죠.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으나 지금 현재는 사실 그러한 모습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것은 뭐 어쩌면 매우 당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힘들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도를 통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정답을 그대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일들의 집약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에 유혹을 받느냐 이 말씀을 보면 금방 나옵니다. 이 예수께서 받으신 일들을 우리가 다 삶에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에 일어나는 그 유혹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받게 하신 이유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참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인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누가복음 3장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세례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라고 하는 건 죄사함에 대한 예식이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요한도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마태복음을 보면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로 15절까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베풀어주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걸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일시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이 그렇게 하여서 죽으시는 그 죽음이 대속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당신이 죄를 뒤집어 쓰고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해지죠.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더 과정이 남아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4장에서 이어지는 사단의 시험을 겪어야 하는 일입니다. 본문 4장 2절은 전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또 사망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왜 오셨냐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끝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 라고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과의 권세 속에서 예수께서 이기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는 거죠. 3절로부터 4절까지 전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40일을 지금 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식한 자에게 돌이 떡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문제가 되냐? 이게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선함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이제 사단의 책략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바꾸는 거. 아주 아닌 걸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럴듯하게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분명한 사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게 예전에 아담에게 나타났을 때의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사단이 말했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근데 사람이라는 게요.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받잖아요. 그러면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데 정말 그랬어? 그러면 아닌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은 거짓에 기초한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그건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인데 그것을 이렇게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거, 회의하게 만드는 거. 그게 굉장히 지독한 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진짜 나쁘게 보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겉으로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음흉하게 이렇게 뭔가 조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확실한 걸 흔들리게 하는 거.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데 참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셨거든요. 그럴 때 그걸 기회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곤란을 겪을 때 분명히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식 일로 굉장히 이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질병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두려움이 생기거나 또 인간관계로 인해서 상심이 되거나 뭐 하여튼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길 때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속삭이죠.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믿음 좋다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고난이 지속되는 걸까? 이거 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일은 그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 특권 이건 영원 무궁한 거죠. 그러므로 갑자기 뭐 고난이 찾아오거나 질병이 찾아온다라고 해서 즉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박탈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육신이 담아내는 아픔이 있잖아요. 겪어야 하는 힘든 그래서 또 때로는 피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것을 사단이 건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건 떡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건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떡이 필요하지만 그 떡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다른 어떤 수단이 모든 것이 이렇게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문제에도 하나님의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요즘 세상은 떡으로 대변되는 물질이 전부인 양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셔도 요즘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희망 1순위가 건물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부모에게 특별하게 많은 유산을 받아서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가 아니고는 그 건물을 얻기까지 그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 그냥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단순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어떤 물질에 대한 심각한 고찰, 판단 이런 거 없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좀 이러한 것들은 잘 살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떡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떡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상실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 뭐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바로 사단이 이야기하는데 이 두 번째 시험 또 첫 번째와 맥락은 비슷합니다. 사단에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권세, 영광 다 주겠다는 유혹이죠. 사실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쥐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이라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잠시 잠깐 사단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은 그 사단의 능력 그리고 그 방식을 추종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세력 아래 있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미혹하게 될 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취득하고 권력을 취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예수께 유혹하는 시험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당신이 기적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신비의 주인공 될 수 있어. 나에게 한번 절하기만 하면 엄청난 권세를 내가 줄 건데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이게 이 방식이 옳지 않다라고 하니까 한 번만 눈 감으면 다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떡을 향하여 주신 말씀처럼 이 권세나 권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떡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이 권력 또는 권세 이런 것도 적당하고 정당하다면 세상의 제도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죠. 그래서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권력을 그러니까 권력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가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에 들어있는 본문을 잠깐 읽어보면은요. 그 속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들어있거든요.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독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나가 들어있는 그 유혹 그것이 더군다나 거짓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권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이 말씀에 들어있는 뜻은 권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또 권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되묻는 질문이시기도 합니다. 나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권력의 가치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자연히 이 권력은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방향에서 권력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도 말씀하신 거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혹합니다. 세상에 매혹적인 거 많거든. 손쉬운 것도 많거든. 그런데 뭐 그렇게 꼭 어려운 걸로 돌아가려고 하니? 왜 자꾸 좁은 문으로만 가려고 하니? 자꾸 충동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게다가 또 우리는 또 마음에 고통, 고난보다는 좀 형통한 게 좋잖아요. 그게 싫은 사람은 없죠. 또 성경은 끊임없이 섬기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높아지고 하는 것을 또 싫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특권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음성을 들으면 이제 혹하게 되는 거죠.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축복하신다며 그러면 그거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그걸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유혹을 하는 사단이 결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질서, 규칙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몸소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해서 일체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이 능력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셨는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것대로 우리도 항해할 수 있어야 그래도 예수님과 비슷하게나마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 권세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거든요. 이번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잘못하면 역이용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또 뭐랄까 이단 사설을 퍼치는 사람들이 또 소위 미국의 번영신학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성경에서 몇 마디 말씀만 따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말씀만 따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들려주고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와서 앞세워서 우리에게 휘둘리게 하는 그 모든 말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우리도 또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의 풍성함 예수께서 다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들은 고난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가난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어떻게든 높은 데로 올라가야 한다고 부추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죠. 또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데로 어떻게든 올라가야 해. 라면서 사단이 얘기한 건 뭡니까? 하여튼 올라가고 보자. 그 뛰어내려 와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가만두겠니?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통해서라도 받아주실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거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말이죠. 내가 뛰어내려서 안전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것을 증명하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건 굉장히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데 우리는 생각하더니 연약해지면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연약해지거나 또 뭐 심지어는 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금 또 특별히 이제 수능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웁니다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수능 떨어진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건강하고 또 내 자식이 수능에 되기도 바라고 다 그러죠. 그건 너무나 인간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세상에는 온갖 위험이 가득하고요. 내 잘못으로 인해서만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도 위험에 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계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단하고 명료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도, 내 안에 계셔도, 우리 가정 안에 계셔도, 우리 또 집단 안에 계셔도, 우리 교회 안에 계셔도, 우리나라 안에 계셔도 어려운 일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도 내가 아프기도 하고요.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서 좌절할 수도 있고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암에도 걸릴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의 좋은 점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낙관적으로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고, 끝내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것이니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담대하게 한 걸음씩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 연약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풀이 죽기도 하고 위축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필리비안 씨는 그의 책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서 이따금씩 나는 하나님께서 좀 더 강하게 접촉해 주시기를 바란다. 불신앙의 자유와 유혹이 너무 많이 허용되어 있어서. 무슨 말입니까? 불신앙의 자유와 유혹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 믿음이 오히려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강압적으로 제압해 주시고 의심도 제거해 주시고 그분의 존재와 사랑에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다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 사탄은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혼돈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얘기합니다. 낮아지자니 힘들고 받아주자니 비위 상하고 견디자니 억울한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죠. 따져봐. 왜 따질 수 있는데 따지지 않아? 일부러 져줄 필요는 없다. 그럼 너 바보 취급당해. 그래봐야 없는 거 없거든. 가진 힘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 그거 바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필리비안 씨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 도전했던 사탄의 음성이 서서히 나에게 울려 퍼지고 있다는 두려움이 생겼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내면의 이유 속에는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겠죠. 사탄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지 않으면 사탄의 종노릇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수제자였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했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사단이 되었죠.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그리고 그 사람의 일을 조종하는 사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그 연세대 학교의 신학교 교수인 김학철 목사는 자신에게서 가끔씩 사단의 얼굴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식에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렇다면 좀 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어? 라고 말할 때 나는 솔직히 내 안에 들어있는 사탄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 영적으로 예민하고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먹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나는 권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뭔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 강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죠. 그 모든 것들이 막 우리를 움직일 때 그것은 사람의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흔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께 요구했던 거, 그거는 사실 예수께서 행하시지 못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뭐랄까요, 제압하시기를 거절하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이 받으셨던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배척이고 또 사람들로부터의
거절당함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금방 줄 수 있는 거, 그냥 얼른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뭐든지 빨리빨리 막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걸 막 사단이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은 도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하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또 확신합니다. 근데 이게 좋으신 하나님 좀 막연해 보이잖아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세우신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고요. 때로는 또 이렇게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 정말 그 분명히 믿으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거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신 것,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직접 그 시험의 구렁텅이 안으로 집어넣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받으신 모든 시험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정말 똑같은 것들로 우리의 세상에서 난무하고 있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을 주셨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그때 물리치셨거든요. 그러니 정답을 받았는데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하거나 부끄러운 일은 없겠죠. 부디 예수께서 거절하신 이 유혹에 대해서 무방비로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신 이 유혹에 주셨던 정답, 오늘 말씀에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쥐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야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오직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내야 하는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렇게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으니 그 방법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